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손을 흔들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오랜 기간의 끝에 성전을 이제 완공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화려한 끝에 화려한 가운데서 성전이 건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백성들 회중 앞에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내용이 3주째 계속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3주째인데,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앞에 나와 대중적인 기도죠. 그러면 오늘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가 쭉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었죠. 자기들은 혈통이 어디 누구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민족, 이방인이 감히 받을 수 없는 뭐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과 차별화되는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를 할 수 있는 게 뭐죠? 할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고 훌륭한 족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이 갖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흔적을 가져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타민족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은 선민 국가다, 선민 민족이다라고, 그들은 마음속의 자부심과 긍지가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은 우수하고 타민족은 뭐라는 거예요? 그 대신 타민족은 무슨 피라고 그러죠? 개발이 피라나 뭐라나 그런 피라, 그런 거죠.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완전히 개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차별화 두는 가운데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민족,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천국 갈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존재에 믿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늘 자부심과 고정관념으로 가득했던 민족인데, 근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만큼 이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먼저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그 그릇이, 도량이, 믿음의 도량이 얼마만큼 부피가 넓어 있느냐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전통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굳어있는 상태 속에서 오랫동안 교회가 계속 답습되고 계속 유전받아서, 잘못된 전통을 유전받아서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 속에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점철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전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것이다, 맹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협소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신앙의 도량이 솔로몬처럼 넓게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바로 뭐냐면, 여태까지 내려온 전통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생각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뭡니까? 이 구원의 은총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은, 바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도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뭐라고 나와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자는 일명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속하지 않은 자, 주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일지라도 저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이 소문을 듣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도 소문을 듣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솔로몬은 다시 말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상으로 볼 때는 구원의 대상은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이방일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이, 솔로몬은 내용이 뭡니까? 평강, 화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샬롬이라는 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 민족과 타 민족인 이방인 민족에 바로 연결해주는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그런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바로 신앙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간증도 할 수 있고, 서로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는 어차피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 속에 틈바구니 속에서 같이 사회적 공유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 공유를 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왜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있어요. 기대 심리. 너희들 예수 믿느냐? 그럼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행위를 보여줘. 그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은 다음의 삶을 네가 보여줘. 이거를 그들은 요구하고 그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들은 뭡니까? 개떡같이 살면서, 자기들은 지 멋대로 살면서,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데 너희들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이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은 상관없어. 담배 피고 술 먹고 깽판 치고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 예수 믿는 것들은 너희 절대 그렇게 살아면 안 돼. 믿은 대로 살아. 예수 믿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사건이 하나씩 둘씩 터지게 되면,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지탄의 대상을 받고 우리는 이미 핍박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바로 시민권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예? 시민권을 소유한 자예요.
너희 이름이 오직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사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 마감해도 얼마든지 이 땅을 마감하면 우리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민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 앞에 너희들은 왜 그따위 살아? 그렇게 살아면 안 돼? 라고 할 때 정말 그들이 말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다라.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불신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생활 패턴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최소한도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경건하고 더 믿음으로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뛰어넘는 삶으로 희생하고 평화를 줄 수 있는 솔로몬처럼 말 그 자체로 바로 불신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이 어떤 영적인 유기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내 안에 능력이 계속 재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힘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건달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일지라도 건달 목사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타락의 위험 수위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요에서 나요로 끝날 수 있어요. 주요에서 나요로 언제든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이상은 이 땅에 좀 희생하고 좀 헌신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정말로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어차피 우리는 핍박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서 책임 있는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넓은 범위 안에서 너는 불신자들이니까 지옥의 땔감들이지 라고 하면서 제껴놓고 그들을 완전히 벽을 만들어 놓고 공고리 치지 말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들을 품고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도전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그거예요. 솔로몬이 왜 믿음의 도량이 넓으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바로 이방인들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믿음의 도량이 큰 사람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됐으니까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속에 배어 있어요. 자, 42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자, 이방인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도하거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이.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소위 말 오늘날 바꿔서 말한다면 이 간절한 기도죠. 예배당이 건축이 됐어요.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 잘 졌잖아요.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깜찍하잖아요. 귀엽잖아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습니까, 예배당이. 자, 예배당은 잘 졌는데 이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건축을 하고 나서 이 성전을 건축했으니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일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 와서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저 멀리에 있지만, 저 멀리에 서울에 있지만, 아니면 부산에 있지만, 대구에 있지만, 저 이방일지라도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해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적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협소한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볼 땐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혼혈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피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이방인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사마리안들을 뭘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개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완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개떡을, 죄송합니다. 어차피 나온 거 어떻게 해요? 떡 먹었잖아. 그치?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떡을 만들어 놓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개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도 나는 개다 생각해서 나 같은 개 같은 여인을 어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정도니까 이스라엘 정서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기도조차도 못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이방인일지라도 와서 저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라고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요. 우리 기도의 내용은 이미 굉장히 정해져 있는 기도가 많아 있어요. 정해져 있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일단은 내 건강, 내 가족, 내 자녀, 내 축복, 내 교회, 좀 나가서 내 조금만 더 보너스와 서비스를 준다면 내 목사님, 생각나면 목사님이고 뭐 기분 안 좋으면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되면 빠지고 그 대신 사모님 뭐 등등 잘 갈아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기도죠. 하나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저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가 같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바로 실직을 당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 텐데 주님, 저들도 바로 이런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 호소할 때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을 용납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이 그걸 뭘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와 관계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 중심이고, 기도는 나 중심의 기도고, 내 자식의 중심이고, 내 사업의 중심이고, 내 목적의 중심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내 가정을 사랑하는 거고요. 기도의 범위를, 기도의 도량을 넓혀서 조금만 뛰어넘으면 이 비전동에, 이 평택에 50만 인구 중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번짐받아서 예수 믿고 이 성전 아니면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셔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 범위가 넓은 기도의 영역,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 전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됐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도 어떻습니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나 상당히 뒤끝이 있어요. 나 삐지면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자, 세 번째는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4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계신 드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의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만민이 누구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청년들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너 구원받고 천국에 와라 해서 하나님이 그냥 단순한 그 목적 가지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다 판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만민을 구원할 계획 속에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의 꿈이 뭐지? 나의 비전이 뭘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내가 왜 축구를 해야 되지? 축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축구가 우선순위예요?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예? 축구는 축구인데 무슨 회죠? 축구 다음에 무슨 회예요? 선교죠? 축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갑자기 축구 선수가 몇 명이 보이니까 생각이 나는데, 축구 다음에 뭐예요? 선교회잖아. 단순히 축구만을 위한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축구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죠? 단순히 축구만을 위해서 모임이 된다면 없애버려야 돼. 아멘 좀 하시오. 축구를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일날. 좋아서? 물론 좋죠.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죠. 지금은 늙어가지고 다치면 오래가, 그래서 안 가나. 애들이 무서워. 꼭 저기 미안해. 막 하마가 막 몰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무서워. 그 축구를 왜 해요? 근데 축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교가 있단 말이에요. 축구를 통해서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난 가끔마다 봐요. 축구를 하다가 막 성질을 부려가지고 이색 저색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다. 목사들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는 바로 축구 앞에는 이름이 없어. 목사라는 이름이. 성질나면 이색 저색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왜? 남자의 성격은 딱 부딪히고 막 몸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본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덕을 끼쳐서 저들이 참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이들을 구원시켜서 이들이 교회 앞에 나와서 예수를 알고 교회 오면 설교를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오픈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 그 축구 선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지금 자꾸 이제 하진이만 얼굴만 보이네. 미안해. 워낙 잘생겨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 청년들은 내가 꿈이 없어. 나는 꿈이 없어요. 그럼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필승 지금 해병대잖아요. 미안해요. 해병대에 군복무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전공하고 있어요? 뭘 전공하고 있지?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유학이요? 유치원 전공하고 유학교육하고 유치원 취직했지? 월급 문제 타. 자,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뭘 전공하느냐. 내가 적성이 안 맞아.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꼬여. 뭐, 젊어가지고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에? 나는 꿈이 없어. 왜 꿈이 없어?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장차 훗날 하나님이 그 방향에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방향으로 전문가 최고의 자리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주님 영광 드러나겠다는 거지. 이게 비전이고 이게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거든. 근데 이 꿈이 왜 없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예? 미안해, 그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네. 청년들 은필이, 예, 할렐루야. 차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 나 좀 선물로 좀. 농담이에요. 또 사람도 꼭 진담을 들어가지고 진짜 사다 주더라고. 나 이게 난 또 마음이 약해서 또 받아 또. 아유 징그러운 양심. 자 보세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만민에게 알게 하셔서 만민이 돌아오게 했다. 아까 다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를 먼저 콜링했는데, 콜링한 나에게 만민이 구원받는데 한 모퉁이를 나에게 맡겨주신다고 한다면, 그 모퉁이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 책임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행복한 거예요. 자, 목회 힘들어요. 목회자 쉬운 줄 아세요? 목회자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의 은혜가 안 된다는 분들이 있으면 한 딱 3주만 앞에 와서 설교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늘 부러운 게 교사 선생님들 부러워요. 왜? 똑같은 거 가지고 사람만 바뀌죠. 근데 사람은 안 바뀌어. 교회는, 교회 성도는 사람은 안 바뀌어. 근데 설교는 늘 바꿔. 매주마다 바꿔. 새벽도 바꿔. 똑같은 설교하면 재탕, 3탕, 5탕, 탕탕탕탕탕 한다고 해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로마서만 그래서 4번 설교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유전자는 이상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3가지를 기도했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도량을 넓히자. 믿음의 역량을 넓히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을 보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눈이 뭐냐?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국한된 특권이 아니라 이 특권은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았으니 이방인들도 저들이 주님을 믿고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가지 기도를 했어요. 3가지. 그렇다면 우리도 솔로몬 같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이제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의 중심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영역에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제발 그리스도의 영향력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어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의 영역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더 포괄적으로 기도 영역을 더 넓히면 그만큼 넓힌 만큼 하나님의 그 부피만큼 그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축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요. 축구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꼭 축구를 너무 많이 해서 꼭 목사님이 너무 우리들 정말 미워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난 축구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이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하도 시험을 자꾸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을 또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정신 차려 축구들, 알았지? 이러면 또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